네,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은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시작부터 강한 권면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고 또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슴 아픈 일을 통과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여러분 위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가수 가운데 소양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에 2011년부터 CBS TV에서 방영하는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바시는 줄임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미니 강연 프로그램의 준말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시청자들이 가장 보람 있는 15분을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지난 11월 초에 가수 소양 씨께서 이 세바시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 소양이라는 가수는요, 나는 가수다,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또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가요계의 혜성같이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르의 명곡 최근에는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느 누구와도 비견하기 힘든 고음을 자유자재로는 가창력이 탁월한 가수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면요 가슴 깊이 시원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 너무 고음을 내니까 소름이 막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양 씨는요 본래 복음성가 가수예요. 복음성가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성가를 열정적으로 부리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바시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10여 년간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수에게는 치명적인 폐렴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3년 4년 동안에 무려 8번이나 폐렴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폐렴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성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대 조절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점점 무대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비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작정 미국으로 도망 오기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목 상태가 힘들었을 때 출연 섭외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복면가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이 가수 소양 씨를 짓눌렀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복면가왕에 출연했고 몇 번을 연속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자기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반응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수가 못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2020년 여름에 지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킹을 하자. 여러분 버스크라고 하는 내용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버스킹,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획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는 당시 자신의 목 상태는 자기의 원래 목을 100이라고 하면 목 상태가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목 상태가 안타까워서 많이 울고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의 권고는 그런 거 다 내려놔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노래하되 그는 간절하게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버스킹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반응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픔을 가져본 자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자신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한 것은
남을 돕도록 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세바시의 타이틀 화면이 바로 이겁니다. 8번의 폐렴 끝에 부르게 된 진짜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방영됐던 세바시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고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한편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은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카나다 런던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인데 토론토에서 디트로이트 쪽으로 한 2시간 가면 있는 것이 캐나다의 런던이에요.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그 카나다 장로교회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또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면서 교단 변경을 하려 하는데 저와 일면식도 없던 분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자신들이 가리던 길을 먼저 지나왔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거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그 위에 계속 반복해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 격려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고통과 아픔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도 충만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합니다. 그 12월 10일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요, 12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찬양 팀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찬양 사역자 지선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1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대전의 먼 친척집에 정말 버려진 것처럼 보내졌습니다. 그 친척 어른께 얻어맞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속에 살아가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 계속 장염을 달고 살고 병으로 다 죽어가다가 어느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음악 레슨을 받고 성악 공부를 하면서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 대학에 성악을 전공하며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만점을 받고 교수님의 눈에 들어서 독일 유학을 주선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음악대학 교수님이 비행기 표까지 마련해서 가난하다고 하니까 비행기 표를 사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입으로 직접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간 거예요. 청년이 20대 청년이 이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수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지선아 너랑 하나님 함께 계셔 할 때 안 믿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혼자서 외로워하고 정말 베개가 한 번도 눈물에 안 적셔져서 잔 적이 없는데 대전역에서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멋진 막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뭘 잘했고 4.5를 받아서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 이거를 제가 7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어가서. 왜냐면 이때까지 저한테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왔다가 내가 죄지면 또 떠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작했던 새벽 작정이 14일이 되고 21일이 되고 예. 40일이 되다가 365일이 된 거예요. 100일도 아니고 301년 내내 새벽 재단을 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글쎄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제가 이 새벽 작정을 계속 쌓았던 거예요. 잠깐만, 아니, 독일행 티켓에 그러게. 그 비행기 날짜가 있었던 거를 잊으시고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에 너무 겨워가지고 아무것도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랑 같이 유학을 준비하던 언니들은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럼 대전에. 유학을 못 간 거네 이제. 네. 그래서 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처절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월 10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그 삶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은 사역을 하면서 고통을 통과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데 필요한 격려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교 신자들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전달받고 그들의 고난을 견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장 6절에 있는 고난을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원래 그리스말은 히포메네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끝까지 섬기며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도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아는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조차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의 지도인데요. 왼쪽에 지금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부 쪽을 아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BCD 안디옥, 오른쪽에 이고니온, 밑에 루스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는 밉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박해를 하고 지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그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코냐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슬람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이고니온이에요. 그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밑에 루스드라는 곳에 내려갔는데요. 거기 가서는 정말 사람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때렸습니다. 쳤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을 얼만큼 맞았길래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을까요? 그런 속에서 살아났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자기를 핍박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방문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면, 격려가 아니면 그런 일 할 수 없죠. 돌에 맞아 죽어서 내버렸는데 어떻게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가 아니면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통과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해서 그들을 다 몰살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젠 내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죽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서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받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마치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의 시간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건 내 거 다 의지하고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양육훈련에 읽는 제자도에 존 스tott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굴욕은 겸손을 만듭니다. 굴욕의 경험, 사람들이 그 굴욕적인 경험, 난 그건 못 참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겸손을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셔야 하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 희망을 둡니까? 사람에게 두잖아요. 자식에게 두기도 하고 재산에 두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력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의지해봐도 완전히 막히고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합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내가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ounded healer라고. 이율배반적인 단어잖아요. wounded healer. 내가 상처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말 12월이 되면 핸델의 메사야를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 심포니아가 끝나면 첫 번째 노래가 Comfort,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찬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고백을 메사야에서 찬양합니다. 죄와 심판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아픈 고통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픈 시간을 통과하고 이 세대를 사랑하는 코비드-19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아픈 경험을 하고 또 그 인생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내가 받는 위로로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자비하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위로와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 속을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 너는 내 하나님,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